4월 16일 금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6장 너의 근심 걱정을, 찬송가 41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진 시편은 주로 노래와 찬송의 시들입니다. 오늘 시편 4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귀절이 나오는데, 이 귀절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저녁 기도에 이 시편 4편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신의 생애 중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모함과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고난 중에 기쁨을 노래하고 표현한 것이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는 패역하고 헛된 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인생은 시련 중에서도 참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이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인해서 큰 공격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악한 인생들이 어리석고 패역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이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엔티 세력이 있고 해방자나 핍박과 모함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영광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었는데 다윗의 원수들은 이것을 욕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루지 못할 헛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바른 길, 그것을 회방하고 시비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루지 못할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카자브란 말입니다. 이 단어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무리들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을 지키심으로 이것을 헛된 것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는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욕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된 무리가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또 술렁거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옳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참소하고 회방을 하고 모함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과 내용을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히르하베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넓게 했다,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르게 아시기 때문에 내 진실을 아시고 불의를 징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 마음이 넓어지고 조급하고 억울해지지 않고 넓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이것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 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것만을 구하기 위해서 조급하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넓은 마음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이 경건한 자에 대해서 칼빈이나 또는 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택하셨다는 말은 바하르라는 말로 구별되고 또 존귀하게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믿는 사람을 참소하고 회방을 해도 곤란을 주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구별하여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령하게 따를 때,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할 때,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힘들고 지친 현실 속에서도
주의 응답과 확신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늘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든 문제와 역경과 시련도 이기게 하옵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가운데 아무리 힘든 회방과 그리고 도전과 참소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성의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